계시록 4장의 보좌의 실체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묵도를 에스겔 37장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종교세계가 마른 뼈, 환상 이야기인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뒤에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25절, 37장 25절 제가 안 읽었어요. 거기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자, 다윗은 새로운 왕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꼭 아셔야 돼요. 사울은 첫 장막의 왕이나 다름이 없고 다윗은 예수님의 오시자 그림자예요. 새로운 왕이요.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영원히 왕이 되는 것은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렇죠. 언약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거처.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예요. 처소 같이 사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성소는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요. 촛대가 원래 성소인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지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아차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는 세상이고 세상 여기 아래에서 여기다가 등대가 하나 펴져 이렇게.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여기를 촛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합니다. 촛대, 등대라고도 해요. 이게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촛대 아니면 등대 그렇게도 해요. 자,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은 거기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어. 왜? 여기 등대 여기에서 두 처녀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자 매를 갈고 있을 때 여기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여기서 홍수가 졌어요. 여기서 홍수가 질 때도 홍수 때에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마태 24장 그랬습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자, 데려둠을 당하는 그들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다 아이예요. 아이. 왜 아이라고 하냐? 이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런 거 말을 잘못하면 제가 아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거듭나면 어떤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하면 아이의 입장이다. 자, 넘어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5절 14절부터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율법이요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아빠 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4장.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는 어린아이 심령처럼 이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깨달아요. 자, 마태 11장. 좀 찾아야 돼. 11장 16절에 보면 11장 15절부터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자. 이게 들을 귀입니다. 이 세대에 무엇을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려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했고. 자, 여기서 부르는 거 피리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와서 구원받으라고. 아이들이. 우리는 아이의 심령으로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 14장 21절 같은 데 보면 14장 21절 오병이어 기적이나 이런 걸 보면 아이 외, 여자와 아이 외에 몇천 명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 몇천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이해가 좋소. 그래서 아들, 아이, 예수님은 처음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였어, 아이. 그런 이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오냐? 이리 보좌로 올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내용이 사실은 에스겔 때도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내렸고, 지금 꼭 찾으면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영계 보좌도 형세예요. 이게 정확히는 않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이런 것을 우상하고 내가 뭐 어디 갔다 온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 형상도 그림이 계시록 4장에 이걸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자, 거기를 어떻게 가봐야 되냐 이거예요. 거기를 가야 돼. 우리가 여기를 다 올라가야 돼요. 내 정신이 여기를 올라가야 돼. 여기를 올라가려면 딱 하나가 필요한 게 있어. 잘 들으셔야 돼. 잘못 들으면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올라가려면 첫째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스도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을 가진 이들은 뭐야? 누가 이겼어요? 이 사람인데 세상을 이긴 분은 누가 있어? 그리스도가 이겼어.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어.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가 믿음이 있는 자야, 믿음.
어디? 요한일서 5장 4절 내지 5절. 자, 이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들이 오면 이게 누구다? 이긴 자, 이긴. 자, 이 세상을 이겨야,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그리도록 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어디라? 이들은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게 어디로 간다? 이들은 이리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옮겨져. 뭘로? 그리스도가 인도자.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다? 그 믿음,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이거 원리가.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인도자가를 그리스도가 만나야 돼.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갑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 23장 9절. 자, 8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납비는 선생인데 선생이라 칭함을 받으면 우리가, 자, 선생이 지 맘대로 가지 이 얘기 안 되죠. 선생 칭하면 돼요. 누가 한다? 그리스도가 인도의 선생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신 곧 하늘에 계신 자이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인도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 달리신 분이, 이분이 어린 양이에요. 속죄 양,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그러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여기서 승리하시고 여기 올라갔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 여기 샘물이에요. 자, 생명수가 어디서 나온다?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요. 자, 생명수는 나오는 곳이 성전이요. 에스겔 47장 1절.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이게 생명수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 물이 나와. 생명수가. 계시록 22장 보시죠. 자, 1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자, 성전, 여기가 하나님 계신 게 보좌입니다. 보좌. 앉아있는 계신. 이게 생명수가 나와. 자, 이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보세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한다요? 이 땅에 있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사람의 손으로 한지한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예수님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죠. 자, 이분이 성전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왜 자기 육체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 이게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이 성전이요. 자, 고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고린도후서에 가면 이 사람도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인도자 어린 양이 인도를 받고 가면 뭐가 있어요? 첫째, 여기 가서 먹고 사는 것이 따로 있어. 여기는 1번 생명나무 과실을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르쳐야겠군. 이게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죠.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그리고 11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써주세요.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계시록 2장 11절에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1절 여기 올라가면 보좌에 올라가면 자 지금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타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있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봐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바로 거기에 올라가려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먼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나면 그들은 죄를 사함 받아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루어질 때 진자 회개를 하고 성령이 그들한테 임했으면 그가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거기 있어.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건 백보자 심판인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예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을 때 여기에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초림 때도 5,000명, 4,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으면 다 어디로 떨어진다? 땅으로 다 떨어져. 육으로. 반타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떨어져. 왜 떨어지냐? 육신의 생각 때문에 떨어져.
오늘 또 저 와서 방송을 듣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데 믿음의 답을 못 얻으니까 오직 한국 교회가 잘못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틀리지. 믿음과 행함이 같은 이 사람들의 행함은 여기에서 뭐 돈 많이 바치고 뭘 잘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이거 행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바로 깨닫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오면 행하게끔 돼 있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 같이,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렇죠? 믿음이 행함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못 깨서? 그들한테 안 온 게 딱 하나죠.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게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일은 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 이들은 영생이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9절. 그러니까 이 보세요. 생명에 이기는 멸류관을 받는다. 2장 11절이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면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이면 영생이요. 그렇죠. 생명의 멸류관 영생이요.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거기에는 감췄던 만나가 있어요. 거기가 가면은 감추었던 만나가 있어. 감췄던 만나. 여러분은 요한복음 6장 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 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식, 만나 이걸 깨달으면 요한복음 6장 32절로 가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이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떡이 내려와야 돼. 거기서 생명의 멸류관, 감췄던 만나, 이게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은. 자, 2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니 이 돌, 또 이거 알아야 돼. 돌. 어떨까요? 돌. 돌. 흰 돌이에요. 돌.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다니엘에 보면 뜨인 돌이 뜨인 돌. 돌멩이가 떠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뜨인 돌이요. 다니엘 2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 2장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본 내용이요. 왕이 다니엘이 이
꿈을 꿨는데 신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설명한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신상.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금 신상에 대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자, 거짓이 들어간 사람들이 만든 종교 모든 것이 신상이에요. 신의 뭐야? 신상. 다 우상이야. 종교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 스승이죠. 하박국 2장 18절. 그러니까 사람의 수공물,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모든 종교가 우상이에요. 거짓이요. 자, 근데 뭐가 이거 치는 거예요? 뜨인 돌. 인간들이 한 그 짓을 거기다 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재밌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믿지 마세요. 박 전 대통령이 뭘 했냐면 그냥만 내려올 때 공작이 내려왔어. 공작이 청와대 내려왔어. 지금도 공작이 오는데 전 대통령. 그래도만 지금 현직 대통령은, 나는 정치를 몰라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문이라는 대통령은 뭐예요? 촛불이 공작을 이겼어. 촛불로. 이 사람은 촛불이요. 촛불을 해서 공작을 이겼어. 자, 차기 대통령은 하나님이 신이 내려와서 좀 정체스문해. 예? 저는 이게 공작은 우상, 용의 영이거든요. 이게 공작 자체가 용의 용, 상상상. 근데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뜨인 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 두아디라 갑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보좌에 올라가면 딱 있어요. 이게 거기 읽을 때는 3장 21절을 먼저 생각과 마음에 두고 이렇게 올라다닙니다. 거기에 왜? 거기 앉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1절 보좌 얘기를 하면 3장 21절을 제일 먼저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뭘 생각하냐면 사도행전 7장도 한번 살짝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 이해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과 동행했죠. 보호자가 있는 이 성경에 보호자라는 건 천자의 자리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다. 보호자 뭐 제위 그냥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7절 거기에 올라가 보면 꼭 이기는 자가 올라가면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래, 철장 권세. 자,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 철장 권세를 줘. 그게 어디가 거기에 있어요? 마태 19장입니까? 만약에 못 찾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자,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지금 계시록 때입니다. 새롭게 되어 여기는 계시록 11장 15절 생각하면 돼요. 일곱째 나팔을 불릴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그랬습니다.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니 그 철장 권세예요. 12 보좌를 심판한다. 철장 권세. 심판하는. 그러니까 지금 뭘로 한다? 심판을 뭐라고 했어요? 철장 권세라니까 심판 저 쇳덩어리 갖고 이렇게 칼 갖고 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들한테 예수님이 이 말이야. 말씀. 이 말씀의 철장이에요. 말씀 철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심판이라는 것은 네가 죄인이다 아니다 판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아니다. 그렇죠? 판결. 그게 이제 저 요한복음 5장 24, 25절도 잘 되어 있습니다. 29절도 있고. 그래서 철장 권세.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한테는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뭐 세상 돈도 많지 않고 뭐 큰 건물도 없고 우리한테는 있는 게 뭐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 이것을 없으니까 이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조금 이따 더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별을 준다. 이기는 자는 뭐야? 새벽별이 와. 이들한테는 뭐예요? 새벽별이 와. 별. 새벽별 누구야? 예수님이 새벽별입니다. 한번 볼까요? 맨 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0. 나 예수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요. 그 새벽별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새벽별이 오는 거예요. 새벽별을 준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새벽별. 그럼 어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기 하나 조금 더 허워야 되는데, 아까 뜨인 돌. 뜨인 돌이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마태복음 21장.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르치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모퉁이요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를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열매는 버린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어. 그죠? 자, 그게 뭐야? 시험한 돌이요. 버린 돌, 시험한 돌. 언제? 이사야 28장에 시험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돌이 삼으나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돌을 믿어야 뜨인 돌, 기초돌 그걸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보좌에 올라가면 또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 계시록 3장 5절에 가면 이기는 자와 자는 이가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자, 여기는 예수님 따라가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깨끗한 옷이요. 자, 그 옷은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영계의 영체 말씀을 입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자, 일곱 촛대에 보내라 편지 보내라 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1장 14절이에요. 그 머리의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있나니. 자, 이들은 흰 옷을 입는 것은 영의 옷을 입는 거예요. 깨끗한 옷, 영의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자, 이것도 이름하셔야 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뭐요?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 이름, 이르는 말이요. 증거하는 말도 됩니다. 이름을 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라기 3장 16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자, 뭐 잘 안 돌아가네 입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기는 말라기 3장 16절 한번 갔다 옵시다. 왜? 자, 그때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르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글. 기념
그걸 갖다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증거하든지 이 성경의 안에서 증거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넣으면 안 돼. 그럼 바벨이 돼요. 바벨. 그것을 보좌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 내용은 빌라델비아 교회죠.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나. 하나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12절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들한테 기록된 것은 전부 이름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물 자체가 말씀인데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자, 그동안에 말씀하시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런 이 새로운 말씀들이 이들한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재밌는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은 교훈이 땅에서밖에 없어. 여기서는 어디에? 하늘에서 내려온 게 무한대. 하나님 보좌에 되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2절은 아주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어야만이 그러한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기 나오디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이기는 여기에 보면 그 전에 20절은 읽고 와야 되겠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르느니 서서 두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누가 들어와요? 먼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보고 나는 그러고. 그렇죠?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한 것 같이 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자, 1장 4절은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후되고 장차 오실 보좌 앞에 있는 7영 보좌는 7영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7영 7을 함께 항상 7을 데리고 일을 하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서 먼저 나시고 예수 땅의 임금대로 머리가 되신 예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죄를 해방된 사람이 여기 와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기 온 사람은 기도하고 여기도 기도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것을 말한다. 꼭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4장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계시록 6번 있는데 4장 1절이 있고 7장 1절도 있고 2절도 있고 다 이제 또 쭉 있는데 6번 있어요. 그런데 2일 후에 이 말은 2장 3장이 편지 보낸 사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으니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는 큰 음성이 가라오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자, 이게 꼭이에요. 여기는 에스겔하고 동시성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놓고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다. 에스겔 그 사건도 여기 잡고 에스겔 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을 깨달을 때 다른 생각을 넣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발강가 3절 갈대아 땅 에스겔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니라. 자, 1절을 보면 제30년 4월 5일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냐.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은 영이죠. 영계 이상을 본 자가 에스겔이요.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은 함께 있던 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함께 계신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른 이 이상을 봤죠. 그래서 영계를 본 사건이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아요. 여기에도 유다와 예루살렘 종교세계에 이사야 1장 1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이상이요. 내가 저기 얘기하면 또 뭐가 생각나? 구유가 생각나. 구유.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이상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손은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의를 구유를 알고 구유 생각해. 그 구유 잠깐 갔다 와보죠. 누가 보면 2장 1절인가 2장. 자, 자 2장 11절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넣었어. 근데 이 종교생은 구유에서 나셨다고 그러거든. 세상에 밖에서 나서 거기다 넣으면 몰라도. 근데 오해를 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왜? 7절에 보면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구유는요.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다른 뜻이 있죠. 거기 이제 설명을 나온 게 아니니까 계시록에 4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올라간 데가 이제 전번에 그 매 산마당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 아담이나 이게 뭐 저 아브라함이나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이 만나서 사명을 준 거 있어요. 사명. 다 사명을 줘. 여러분 먹지 말라. 아브라함한테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독사를 바치라. 항상 만나면 그래. 여기는 저 모세한테는 뭐요? 신의 사는 율법을 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셔. 항상. 왜?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는 이걸 다 준 거예요. 이거. 계시록 때문에. 항상 뭐냐?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는 예수님도 다 말씀 안 했죠.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때. 그건 어떻게 해서? 시온산이 이루어질 때 이때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노아는 안 했네. 노아도 있고. 아라선. 이것도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내려왔는데 에스겔이 본 내려간 것은 이 영체를 다 봤어. 사실은요, 이 모세도 봤는데, 떡이나 그거 봤는데, 거기 이런 걸 다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어느 선까지만 보여주고 안 보여줘요. 그러나 계시록 때는 계시록 4장이 열려져야 돼. 꼭 그거 아시면. 보좌 위에 보좌들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모양이 벽과 홍수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여기에 이제 무지개가 있는데 그 말은 이 자체가 영광의 광채야. 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에스겔 1장 28절 영광의 광채예요. 빛이.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어떤 관점에 보면 이제 구름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사들이니까 출애굽기 14장이나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름기둥, 어떻게 보면 불기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또 보호자들이 24 보호자들이 있고 이게 24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간 이게 보호자들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는 지금 같으면 육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빨라요. 청와대 비서관이 7비서관이 있고 24 장관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또 흰옷 입은 보좌 위에 24 장로도 흰옷을 입고 머리에